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기에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 희생의 거룩한 목적.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제사의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배워왔기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으로서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짐승의 피 제사로도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짐승의 제사로 안 된다.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하다. 구약 제사는 지상의 복사판일 뿐이며 실제하는 하늘의 것은 짐승의 피로 결코 씻길 수 없다. 하늘에 속한 것은 완전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피로만 씻겨야 된다. 그 씻긴 것들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서 뒤에 부분에 가면 그 예를 12장에 보면 새 언약의 책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히 신약의 복음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소라 표현된 하늘 성소, 그리고 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속하는 것들로 새 언약의 피로 씻김 받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made by 십자가 복음인 거지. 십자가 피로 새로워진 것들입니다. 십자가 피에 직인이 찍힌 것들이 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땅의 제사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사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니 제사로 성결케 만들기 위한 것이 첫째였다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갔던 그곳은 지성소였지만 그곳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가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간 곳은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 곧바로 입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그가 들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참 지성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가 입장한 곳,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가 입장할 수 있게 만든 곳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늘 성소였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하늘로 입장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성소에 입장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 번째, 그가 이루신 일은 24절 후반절,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제사를 통해서 이룬 일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한 번 딱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이지요. 이미 등장하셨습니다. 그때의 등장은 우리의 죄과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이미 등장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지금 현재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죠. 내가 장차 오리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날 때에는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는 가시적으로는 단 한 번 나타났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 나타난 그분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있는 중보자며 다시 또 한 번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때에는 세상을 종결짓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결론냅니다. 그건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남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입장하고 나오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듯 지금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두 번째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과거 이미, 현재 지금도, 미래 장차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분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에 구약 처음부터 약속하였던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는 절대자를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신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첫째와 두 번째가 양상은 다르지요. 재림은 완성이며 완전한 끝이고 결론이며 의인과 악인에게는 심판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반복될 수 없기에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는 단번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거는 옛 언약의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여러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듯 하지 않을 것이다. 딱 이례적으로 끝난다. 옛 언약의 제사는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해마다 죄의 무서움, 죄의 결론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는 생명으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지 않기에 해마다 반복되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셨지요. 때가 참에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에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마치셨습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만약에 단번의 제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라면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난받아야 된다. 계속 그분이 제물이 되거나 대제사장직을 행해야 된다. 그러나 단번에 모든 것을 끝냈다. 모든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입장했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입장했지요. 어떤 제사장도 자기를 들여 제사를 완성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어린 양 예수였고 그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룬 두 가지가 무엇인지,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본문을 할애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대속죄일날 이루어지는 제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속죄 제물과 수양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순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쓰며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정가한 후에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염소, 살려서 진 밖으로 내쫓는 그 염소의 정확한 이름의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해석은 광야의 마귀의 이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문학 많은 곳에서 마귀가 거하는 처소를 광야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시험을 당한 곳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것이 광야 마귀의 이름이 아니겠느냐 유추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의 의미보다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죠. 대제사장은 먼저 제비 뽑아 속죄 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마리 남은 것은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정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염소를 진 밖으로 몰아냅니다. 산신학자는 이런 모든 행위가 죄의 주권자인 마귀를 조롱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지요. 내가 꾸며낸 모든 죄들이 여기 있다. 이 염소에게 있다. 이제 가져가라. 죄의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에게 무기력함을 알게 하는, 이제 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범할 수 없다.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사셀의 단어 뜻보다는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염소를 통하여서 속죄제사는 2번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피를 뿌려 이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케, 진에 있는 모든 기문들을 정결케 하는 일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죄로 더러워졌던 그런 진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모든 죄는 그 죄에 속하 있는 그에게 다시 돌아갈 거라고 선언하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온전한 추방이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유비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26절 후반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완벽한 죄에 대한 폐기를 말합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인하여서 그 피로 더 이상 이 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죄값은 완전히 치루어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짓는 사람의 모든 몸을 씻기어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책이 없다. 무죄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담당하시려고 하는데 원어에서는 짊어지게 하다, 옮기기 위해 가져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의미하고 싶은 것은 뭔가 짊어지고 떠나간다, 이것을 담당하시려고 하는 단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짊어지고 짐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인 거지.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니 그리스도는 죄와 모든 죄들을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단순히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입었다는 표현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요. 모든 죄와 죄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죄 짐을 지고 짐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지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모든 죄가를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닿지 않는 곳까지 멀리 지고 가신 거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기 이전에 하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정죄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요. 인간은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모두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구원의 신비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사의 의미는 나에게 완전히 결론 지어진 사망과 심판에서 꺼내서 해방시켜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와 함께하지 않는 존재로 그 죄를 멀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희생으로 변화된 나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과 동시에 내 삶 속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구원파 이단들처럼 이제 모든 죄는 나에게 무기력해 묻을 수 없어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이라는 거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게 취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죄책을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죄인이 이제부터 아니다 온전한 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자들에게 나는 내 시선은 그를 의인으로 선언하겠다. 칭의하겠다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며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동이 서에서 멀어진 것처럼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죄책은 사라지고 우리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이제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함으로 헌신을 택했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한 더러움을 제거하셨고 우리 죄악을 그분이 직접 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찢어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완벽한 제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보여졌고 이루어졌고 증명되어졌다. 끝났다. 더 이상의 구약 희생 제물과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무지한 일들은 의미가 없다. 우린 떠난 자들을 위해서 외치는 목소리로만 히브리서를 보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 안에도 떠난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준비했겠지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자들도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동조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제사를 남겨두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다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메시지는 존재했습니다. 세 가지 부류에게 다 가한 것이지요. 이미 떠난 자들에게 독려하기 위함,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기 위함,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함.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무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로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 모였기에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라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성한 그것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묵상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역사를 가시적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이행하셨고 말씀은 그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찾으십시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고백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모든 역사는 계승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라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일이 전하여졌다 하면 이제 남은 일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인정하는 여러분 어찌 사시렵니까? 믿음에 파산하였던 유대 기독교인처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우리로 모여는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갈등하는 존재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전하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찬양하며 사시렵니까? 항상 교회와 세상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로 진리는 존재했고 전수되지만 모르는 자들,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자들, 그 복음을 더 알아 전하고자 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 부류에게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거룩한 목적은 우리였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거룩한 목표가 바로 당신입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완성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씻기고 죄 사함받은 성도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추구하는 바가 어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정말 많은 신자들이 온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에 한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도에게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거요, 내 의식의 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할 뿐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새로워진,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났음에도 옛 생활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 채 옛 언약으로 돌아간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몸이 교회에 있으니 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기회를 엿보며 때가 되면 유대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계속 반복적이고 어쩌면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에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어왔던 이야기였고 알아왔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도 내 가치관도 그것을 아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시대나 교회 다니는 것로만 여기기에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걸을 것이며 나를 찾는 이는 적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적을 것임을, 극소수로 변할 것임을, 잘 믿는다 하는 자들도 환난과 핍박과 유혹 앞에 무너져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때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 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어느 때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가 많은 때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다고 여기던 중세 때는 역사가 기억하지요. 참 크리스찬들이 가장 적은 때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교인 숫자를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불과 10년 전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적다 했던 예수님의 경고. 내 피로 속량받은 자. 내가 그의 죄를 지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죄과를 옮겨버린 자가 적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로 믿고 우리를 점검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땅바닥에 함부로 내팽개치는 자들에게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음이 기쁨의 소식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복음보다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기뻐 찬양할 소식은 없었음에도 나의 삶이 무기력해졌다면 내가 변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그려진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 삶인지 돌아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떠난 배교하는 유대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유대인이 누군지 분별하여 나는 공동체에 남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제사의 가치와 대제사장의 가치를 온전히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